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했듯이 15장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이제 16장에서 재물에 대한 두 가지의 비유를 또 들려주십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5장에서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들이 먼 타향에 가서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탕진하는 것에서 이미 예시되기도 한 바입니다. 15장 13절에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의 가진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할 때의 그 말과 오늘 본문 1절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서 신약 성경에서 이 의미로 쓰인 용례가 딱 이곳 두 곳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유에 담긴 내용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비유의 주제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비유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수군거림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비유는 그곳에서 또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비유입니다. 자신의 청지기가 책무를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그의 권한을 박탈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직책에서 해임될 상황에 직면한 청지기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청지기는 아마도 자신의 남은 여생에 대한 준비나 계획을 해놓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명예를 존중시하던 그 당시 사회에서 자신의 잘못이 알려지게 되면 다른 곳에 가서도 청지기직을 얻지 못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나름대로 위기 속에서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그 당시 청지기가 행했던 책임과 역할은 주인이 부여했던, 허락했던 정도에 따라서 다양했을 것입니다. 가정집에서 가사를 돌보기도 하고 또 주인을 대신해서 사업과 재정 문제를 관리하는 일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아마도 아주 광범위한 재정적인 책임과 재량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 자신의 직분을 박탈하려 할 때에 그는 이전에 자신이 하던 대로 그 주인을 대신해서 채무 계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에 이들을 찾아가 식객으로 머물면서 또 영접을 받고 도움을 얻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하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차용 증서에 많은 액수를 삭감하여 수정하게 만듭니다. 이 당시의 정확한 채무관계, 그 관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고대 사회는 여전히 불안정한 사회였고, 그러한 사회에서 위험 부담이 커서,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커서 이자율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물품을 대부해 주는 경우에는 50%의 이자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관계를 관리하고 필요할 때에 또 탕감해 주는 것이 이 청지기의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비유의 성격상 상당한 과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은 아마도 관례상 고리대에 대한 청지기가 받았던 청지기의 몫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청지기는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시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대규모로 호의를 베푸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의를 입은 사람들은 이 청지기에게 보답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꼬리 잡힌 이 청지기가 이제는 자신의 당장의 미래의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한껏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러한 평가가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상당히 혼동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 결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직한 청지기의 행동이 과연 칭찬받을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청지기가 행했던 그 부정직한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위기에 직면하여 그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현명하고 아주 단호하게 행동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분명히 이 청지기는 한낱 사기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남은 시간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불행의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다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적인 상황을 분별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직면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 역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심판의 시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진지하게 생각하며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모두가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팬데믹의 상황도 그렇게 우리는 당황스럽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여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시간이 다가오게 되고 우리에게 남아진 시간들, 이 땅의 시간들은 더욱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잡한 현실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들을 위협과 또 한편으로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날 보낸 우리들의 팬데믹의 시간이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고 이 땅에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 시간들을 깨어있는 진지한 믿음의 삶과 주님의 일을 위한 헌신의 시간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그 동기들의 카톡방에 보면 수시로 여러 가지 사역과 섬김에 대한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오늘날의 시간 속에서 선교지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통 중에 기도를 부탁하는 글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한 선교사님이 그 나라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코로나에 확진되어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비행기에 탈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하는 동안에
벌써 비행기 티켓은 취소되었고 이제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으니 기도 부탁을 한다고 올라온 안타까운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설마 했는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참 망연자실하게 이 소식을 접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내 삶에 있는 작은 불편함들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더 이상 안일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님을 절실하게 돌아봅니다. 그러한 때에 이 아침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가 접하는 이 현실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사실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9절을 제외하고는 앞에 청지기의 비유와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혹시나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일종의 모델로 삼을 우려가 있어서 재물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그렇게 지혜로운 판단과 분별과 결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시는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은 보통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 구제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언제나 불의한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고 재물 자체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대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물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재물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릇된 가치와 자기 숭배로 유혹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지닌 재물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그 가르침으로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물을 사용함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것이라 여기는 그러한 재물을 올바르게 다루고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보는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돈을 숭배하는 삶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은 경건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오래전에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사람이 태어나서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으면 된 거다. 더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참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참 만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안전할 것만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역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똑같이 그렇듯이 어느 한 관계에 충실하려고 할 때 다른 관계에 대해서 반대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재물을 궁핍한 자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람,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주시는 분, 재물의 주인임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재물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쉽지 않은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사용함에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며 청지기의 직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참된 것,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고 언제든지 내게 있는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릴 마음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습니다. 이들에게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드러나는 보여지는 인간의 성공과 풍성한 재물의 소유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표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명히 형통과 번영은 하나님의 복의 일부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재물에 대해서 나는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묵상했었던 11장 39절에서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에만 중요시하는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마음 안에는 탐욕으로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실상을, 우리 마음의 실상을 다 알고 계시고 재물에 대한 우리들의 노력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은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에는 마음으로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는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그러한 삶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 없고 소유물에 대한 삶의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는 분명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로 가난한 이를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거나 자비를 베풀고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고 삶의 결과는 오히려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무감각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대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 믿음, 그 신앙 안에서 부가 하나님의 복이라 여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증거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유함으로 그들의 재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가르침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늘 살펴보듯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긴 뜻을 철저히 오해한 것입니다. 구속사 그 역사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과 예언자의 단계가 바로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이전의 율법의 말씀들을 무효화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바르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율법의 한 획이라도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 드신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율법이 절대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 이들은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 규정이 자신들에게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들은 받아들이고 산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인은 신성한 것이며 이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율법 해석이 잘못되었고 그러니 너희들의 삶에서 재물을 사용하는 삶에서도 틀렸다. 그리고 그것이 틀린 그 경우를 바로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온통 그의 삶이 불의로 가득한 청지기였지만 불의로 자신의 앞일을 대비하였듯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차에 우리 역시 믿는 자들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는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상황과 때를 올바로 인식하고 결단하고 행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또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한 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지금처럼 내가 믿는 것, 지금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혹여 내일일지도 모르는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에는 우리의 소유물에 담긴 유혹과 위험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도 불의한 삶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놀랍도록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다가오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기 무서운 전쟁의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현주소임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땅끝까지 복음으로 뒤덮는 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은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전쟁의 공포가 서린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붙드사 속히 전쟁의 소식이 그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때에 탐욕으로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더 큰 것으로 맡기는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